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되고 또 왜 시험을 받는가, 또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까막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받는 영혼 육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시험이 필요한가? 이것은 하나님 의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받는 거 참 싫어하죠. 시험 받는 학생들이 참 스트레스 받듯이 정말 시험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던 동시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의 시험은 제일 먼저 누가 받았죠? 아담. 어디서 받았나요? 예덴 동산에서 받은 거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졌지요.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다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갔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미 불순종이 예정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을 통하여 인간의 상태가, 너희가 지금 사단에게 이미 넘어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사단은 즉 마귀는 무슨 역을 맡고 있을까? 세상 임금의 역할을 주어 참수호자로 세웁니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는 거죠. 이 사실 도구에 불과한데, 그 도구에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권세 아래 종로를 타고 있다. 누가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 사단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온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들의 권세 아래 놓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단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보증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는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누구나 사단마귀와 싸움이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면? 신앙인이라면.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사단마귀 싸움이 필요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싸움을, 쉽게 얘기해서 사단이 싸움을 안 걸어오면 신앙인이 또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같은 병끼리 싸울까 안 싸울까요? 같은 병끼리는 안 싸우죠. 나라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쟁. 꼭 자기 영역을 넓히고 더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에 뱀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발꿈치를 물려하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 뱀이 저 숲은 속 같은데 지나가면 뱀이 어디 물어요? 꼭 우리 이 종아리나 발꿈치를 물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말씀의 검으로 물렸죠. 하나님의 의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정체, 사단의 저희 정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할 때 사단의 근원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싸우는데 적을 우리는 노출되었어요. 노출되는 반면에 적은 노출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노출되지 않은 적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니까 영은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했을 때 사단의 정체를 볼 수 있다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사단의 정체를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이나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막 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물리쳐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구에게 가셨다? 사단에게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입으셨고 이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이제 사단 앞에 이제 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단 앞에 가려면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지금 광야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창세 전에 있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신다.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해당해서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복음이 뭐예요? 천국의 복된 말씀. 즉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짓고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짓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과 창세전의 일과 천국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이 되셨는데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요거를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오시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과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왜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시러 오는가? 우리는 그 뜻하신 가운데 내 정체가 무엇인지, 왜 나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그건 우리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신앙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신 것이 천국 복음인데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준비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창세전의 비밀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다.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천국의 비밀을 가서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눈이 멀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봐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2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복음이 이제 다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왜 오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실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부딪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모습으로 신성을 숨기신 채 완전한 채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육체의 배고픔과 또 고통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느끼신 채로 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 우리의 상태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이런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였는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을 떠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죠. 그러므로 흑암은 누가 주관자예요? 사단이 주관자니까 흑암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주관자들 속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사단의 주관자 가운데 불순종이 영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는 흥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데 그때 너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고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다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단의 영에 미혹이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다 동참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리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형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사단의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의 권세 아래 놓였다. 예수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자신의 지체들을 살리시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험은 인간의 모습을 재확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단을 허락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엑스트라로 사단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에서 있었던 비밀을 알리고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음을 또 그리고 사단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우리 사람들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지금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붙잡힌 모든 자기 백성이 묶이면서 풀어달라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슬의 매인자들이 묶이면서 풀어달라. 이게 40일 금식의 목적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8장 6절에 추억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결박당하고 멍에에 끌려다니며 압제당하며 종노탄 모든 백성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 사단의 그 권세를 이 사슬을 꺾어버리려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요게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금식의 목적이 그거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 금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금식해야 돼. 저기십니다. 예수님의 그냥 40일 금식이다니까 그냥 자기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 해결해서 금식을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세상에 묶인 것, 육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 내 불순종, 이끄는 이런 모든 결박에서 풀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는 금식.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정말 모든 행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부 내 목적에 의해서 드리는 금식은 그게 금식이에요. 그건 자기 육신의 학대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뭐예요? 이 시험이란 뭐예요? 왜 시험을 받아요?
이것은 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세이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이라모스 세이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이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에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시험코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시험 속에 우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본질상 거예요. 넘어간 상태예요. 사단의 미혹에 이런 얘기 있죠. 성경에 우리가 귀신이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쫓겨났는데 가서 뒤를 살펴보니까 들어갈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다른 귀신들이 다 집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 7 귀신을 다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으니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른 데 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어요. 그게 귀신의 종노릇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청소가 잘 됐던 것을 보고 7 귀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더 형편없어졌다. 영화를 했잖아요. 요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신이 마귀를 쫓아냈더니 더 다른 귀신이 다 불러들여가지고 더 형편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본질상 다 넘어간 상태였다. 그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결박시키고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어느 때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 내 영에 나를 시험치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 그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요? 뭐냐면 청지기에 비유하기도 하죠. 수문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무 적군이 못 들어오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다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 말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누구의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은 어떤 시험을 준다고요?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와요. 어떤 시험을 준? 마음의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26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저 옆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안에 어떻게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 모든 시험을 괴멸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기도하는 거 지금 뭐 하신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신다고요? 사단의 괴계를, 사단을 물리치게, 우리의 죄악을 벗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서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질책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파수꾼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적군이,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훈련을 위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허락한 것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군사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로 시험에 듭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인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도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은 왜요? 너희가 왜 시험을 드느냐?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순전히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사나 척하면 사나지 이런 세상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 그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죄의 종속에 벗어난 자에서 나오는 어떻게 해요? 부산물이지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3절에 첫째 시험이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두들겨 내가 떡이 되게 하라. 자, 육신의 시험입니다. 육체의 시험이요. 육체의 떡. 육신의 물질의 시험. 우리 육신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 요즘 참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고 요즘 막 먹는데 웬만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먹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입이 막 고급이 돼가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옷은 최신 유행에 따라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돈, 이런 물질적인 것,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 넘어지게 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것이라? 세상에, 이거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운 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 뭐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 넘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자 뭘 했어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그냥 또 다른 표적.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신앙생활들이.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올바로 봐야 우리가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 그 천국에 갈까 못 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씀에 무지하면은요, 그냥 열심히 신앙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지금 사단마귀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때 나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도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는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부터도 예전에 표적을 보여달라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자, 이런 요구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가 하면 반드시 우리는 잘 숙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전에 예수님이 빌립을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까? 야, 빌립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이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빌립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뭐라고 쓰시냐더니 여기는 돈도 없고 먹을 만한 살만한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고 무엇으로 먹이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예수님이 아시고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거 무엇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요, 하나 예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의 비밀. 왜? 만약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시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힘이 들어,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곤고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답을 원하셨을까? 오늘 그 답이 4절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달아서 기록하는 바, 사람이 뭐라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딱 답이 나와요. 이게 참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느 때 있었어요? 6월절 때 있었어요. 예수의 살과 피. 그 뒤에 요한복음 6장에서 뭐예요? 떡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떡을 위해 나왔어요. 전부. 자,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무슨 육신의 떡을 위해 나오십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것을 왜 나오시느냐고요. 그런데 그들도 다 육신의 것으로 나왔어요. 때는 6월절에 보면 6월절에는 그냥 살과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생명이 참떡을 너희가 먹어야 산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 뭐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 하늘에 축사를 하니 이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러 왔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를 싣고 갖고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한 사람들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그걸 어떻게 해요?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합니다. 하늘에 축사하죠. 오병이라는 게 뭐라고 했다고요? 무엇을 오병을 얘기해요? 이어는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는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에 의한 복음이 만방에 이 복음이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나 너희 조상은 다 죽었거니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육신의 떡은 여전히 먹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3절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늘 이 말씀 똑같이 하시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알게 한다고요? 이 지금 예수님 시험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 그 하나님의 뜻하신 하늘의 창세적인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하는 자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의 떡, 세상 욕심, 욕망, 물질로 넘어뜨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제 영의 시험인데 인간의 명예와 영광의 시험, 즉 영적 종교적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절을 뭐라고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순식간에 사단의 영이 침투하여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려? 야, 그런 거 할 거 없죠. 지금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이걸 우리에게요, 우리는요, 이런 것들, 이런 미혹에 그냥 쉽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주신 거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대요, 우리에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조금만 권위를 가지고 조금만 이게 이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도 요즘 메이커가 있다면서요?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뭐라고요? 이 세상 권세. 예수님께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넘겨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대요.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제 세상에 대해 심판하리니 이 세상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었던 임금의 권세를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내가 쫓겨내버린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사단이 허락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사단은 나에게 세상 권세를 어떻게 주었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지금 시험을 하면서 권세를 나한테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서 가져가라. 나는 그 조건이 뭐예요? 그런 세상 모든 권세 영광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단은 예수께 세상을 주는데 조건을 거는데 10절에 딱 조건을 걸어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이런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속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속되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명예와 영광이나 이런 데 넘어가서, 그게 정말 종속된 자들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수인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뭐냐면 자기가 넘어갈 줄도 몰라. 이것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면 이거 하나님께서 낸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권세 통치 아래 있다고? 아니야. 내가 줄 수 있어. 내 영광이 너 참 잘했어. 너 출세하고 싶지 않느냐?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다 가면
자기는 어디 가면 높아지려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거 했는데 뭐 왕년에 내가 뭐 누구 말 맞다나 저 왕년에 김두한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이게 다 그래요. 왕년에 권세 안 가진 사람 없고 뭐 우리 집 금송아지 없는 사람 없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다 이런 속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성전 꼭대기라고 하고 누가 오는 이제 산 위에라고 높은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에서 누구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백성들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요 꾸준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누가 시험하는 우리 안에 사단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와서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물이 가라야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 상태를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를 통해 출애굽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그런데 그들의 단순히 그들이 역사책이나 이런 행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들어 말씀하시는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희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뭘 가졌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다 얻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었더라. 이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자기 영광, 사단은 이것을 주겠다 미혹한다는 거죠. 그 조건은 그러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우상을 심게 합니다. 돈, 욕심, 욕망, 이게 육신의 소욕, 또 그 다음에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도 우리 안에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빠지면 오직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요. 막 그 출세에 온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중독 현상. 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무슨 마약을 먹고 술 먹고 뭐 다른데 요것만 중독으로 그거가 나쁘대. 그런데 자기네들은 권세와 명예와 이런 데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고 멍에를 내게 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명예의 시험인데 정신적인 시험이죠. 우리가 영혼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혼욕을 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절에 아들이 오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졸업까지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 여기 때나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의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나님 지켜준다. 이거 누가 했어요? 요 말은 누가 했어요? 언제? 자, 십자가에서 또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해요 이거?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어보라. 누가 이랬어요? 지금 이거 신앙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뭘 믿어요? 뭘 믿어? 시편
편에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리스도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풀리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단들이 다 이게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의 혼까지 다 비옥해요. 잘못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갖다 다 심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릴 능력 있잖아. 천사들을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네. 여기에 한번 미혹되면 벗어나기 힘든다는 사실 제일 무서운 것인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상에 빠지면 그 안에 종속되게 돼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흑암에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계단에 자유가 없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라.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사단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해소하려는 수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아니야, 내 눈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과 동조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죽지 않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떡, 재물, 의식주, 권세, 권력, 통치, 영광, 명예 이 세 가지를 믿기로 예수님께 선전입니다. 우리의 힘과 파워, 너의 자존심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고 인간들이 달콤한 유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포함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함을 얻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이게 길목에 쳐놓은 유혹이 더 싫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이 다니는 길에 덫을 쳐놓고 걸리길 바라는 그 탁탁 걸리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가졌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필요한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을 입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단의 사슬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하라.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의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노라.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마음의 고백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교회 세운 목적이 그거예요. 사단의 사슬에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 일을 교회가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신 뜻이다. 우리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더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 그래서 깨달아서 그 흑암의 권세에 절대적 하나님의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이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깨달아서 완전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권위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